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벤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벤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벤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아멘. 우리 시간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다윗의 언약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의 언약궤 아닙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이 십계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말하는 것이 십계명인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막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각목으로 이 법궤, 언약궤를 만들었는데요. 이 언약궤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이 언약궤인데요.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다운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시대 때에는 그리고 나서 출애굽 시대 때에는 이 성막을 짓게 되고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다가 이 언약궤를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존귀한 것이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은 그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볼 때 즉사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이 언약궤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시대를 지나서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지하심, 이 언약궤 되는 이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사무엘하 5장 말씀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면 그 우상들을 섬기면 그 우상들을 통해서 나는 쫓기는 인생, 먹이가 되는 인생이 돼버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약 말씀 말고도 신약 말씀 보면 누가복음 말씀 보면 누가 나오냐면 탕자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잖아요. 아버지를 곁을 떠나서 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호랑방탕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요? 빈털떨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중에서 우리 뭘 생각해봐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떠나면 세상적으로 빈털떨이가 된다라기보다는 영적으로 허기지면서 살아가고 빈털떨이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 말씀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고요, 그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두냐면 다곤 신전이라는 자신들이 믿는 신전에 이 하나님의 궤를 둬요. 그러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 볼 때, 아침에 볼 때 이 자신의 다곤 신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아나돗 사람들이 다시 원래대로의 어떤 모습으로 바꿔놓으니까 그 다음날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다곤 신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곤 신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게 되고 이 아스돗 사람들이 독한 종기를 통해서 재앙을 맞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무엇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재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허기지면서 재앙을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을 통해서요,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성경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을 통해서 이따 2부 예배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오늘부터 이제 2주 동안 말씀을 암송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뭘 생각해봤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신방할 때 성도들을 이제 영적으로 감지할 때, 영적 상태를 감지할 때 뭘 보냐면요, 활력이 없다, 생기가 없다, 기운이 없다, 의지가 없다, 뭐 하려는 어떤 마음이 없다, 이것은 무조건 뭐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 있게 하고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요? 활력 있고 생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의 활력 있고 생기가 아니라요, 이 땅 가운데서 뭔가를 누리기 위한 활력 있고 생기 있는 것들을 찾길 원하고 공허한 마음을 가지길 원하고 그 공허한 마음을 다시 역동적으로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요, 사무엘상 5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리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신세가 됐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옷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백성들이요,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길 원하냐면요, 이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이 언약궤를 보내요. 그런데 이 베스메스에 있는 사람들도 57,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보니까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공허한 삶, 낙담된 삶을 살다 보니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요? 여호와를 사모한대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똑같이 제사하고 똑같이 의식을 하고 우리로 따지면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교제하고 똑같이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고 생기가 없고 매일매일 무섭고 두렵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배에 성공을 하지 못하니까요. 예배를 예배되게 드리지 못하니까 예배를 다른 우상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니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요? 공허한 인생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거든요. 이 다윗은 왕이 되면서요, 사울 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인지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부지하심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요,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수도를 정하고요, 언약궤를 가져오길 원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자신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길 원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언약궤가요? 벳세메스라는 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예배되게 할 수 있도록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다윗이 합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짧게 말씀 보면요,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여러분 지금 전쟁하러 나가요? 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라는 것은 정예 부대예요. 특공 부대, 어떤 이런 특공 부대의 어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왜 블레셋과 싸웠던 정예 부대, 특수 부대의 3만 명의 국민들을 모읍니까? 여러분 다윗이 벳세메스에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리는 것이라. 여러분 제가 실수했는데요, 벳세메스라는 곳에서 기란 여아림,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지금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떤 인간적인 노력, 어떤 최선의 노력을 합니까? 자신의 부대 3만 명의 특수부대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언약궤를 안전하게 가져오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모집하고 데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잖아요. 이때는 통일왕국 시대였기 때문에 다윗이 힘이 굉장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요 자신의 뜻대로 언약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뜻대로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의지를 담아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이 더불었다는 말은 뭡니까?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신정국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국가 아닙니까? 우리 예배를 하려면 언약궤를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무력으로 하지 않고 설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세움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 회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요, 저부터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가짐과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어떤 마음가짐과 또 특히 자녀들의 교육과 주일학교 아이들의 교육과 우리가 세움교회가 하나 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가 되려면요 우리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꼭 세움교회를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뜨겁게 삶으로 예배하려면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와요?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무력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어떤 노력을 합니까? 우리 5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질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국내 특수부대 3만 명을 조직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설득하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고 여건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 보길 원하냐면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무엇 때문에 실패하는지 알아보고 또 무엇 때문에 성공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두 가지만 좀 알아보고 우리가 말씀 좀 붙들고 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무엇 때문에 실패합니까? 무엇 때문에 언약궤 가져오는 것을 실패합니까? 우리 3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야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특수부대 3만 명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설득하고 악기로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다윗과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에서 가고 6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러분,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대요.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결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는데 우사가 잘못했대요. 7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대요. 그래서 그곳을 치셨대요. 그래서 우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뭐 생각해봐야 돼요? 우사가 뭘 잘못했어요? 다윗이 우사에게 시켜가지고 새 수레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온 죄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사가 무슨 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음을 통해서 바로 즉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림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다윗이 분하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기를 어려워하고. 여러분, 다윗이 또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말을 정리해 볼까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에게로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내어간지라.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디에 있냐면요, 오베데돔이라는 집에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로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했어요. 근데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하 우사가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는 것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실패했어요?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요, 새 수레로 싣고 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궤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예배를 실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 보니까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블레셋 민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기려고 할 때 새 수레에 실어가지고 언약궤를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여러 가지 블레셋의 학대와 여러 가지 블레셋의 어떤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져오길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졌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대로 간편하게
나이스하게 인간적인 방법대로 인본주의적으로 예배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사 때문인데요. 여러분, 우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사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고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우사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우사가 죄가 없었던 게 아니라요, 우사가 고집을 부렸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보기 원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했어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머물러 있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예배되게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또 고집을 부리면서 예배하고, 내 방식대로 예배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 말을 없애야 되고 내 말을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여러 가지 성격과 내 모든 것들을 앞세웠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2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 못해서 낙담하고 우상들만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훈련받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훈련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좀 잡기를 원해요.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예배답게 우리가 드리고, 우리의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 충만하심이 이곳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무엇 때문에 성공해요? 우리가 1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낙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1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여러분, 다윗이요, 오베데돔에 하나님의 궤가 있어가지고 오베데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소유에 풍성해지고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누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그 이야기만 듣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결심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성공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세수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내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저도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심하고 연구하고 회개하고 나아가길 원해요. 여러분도요, 주일 오전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또 금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남을 위해서 드리지 말고, 내 자리가 이거기 때문에 내가 안수집 사고 사모고 목사고 권사고 여러 가지 내가 직함이 있기 때문에 내 열심히 가져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정말 나의 예배,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 충만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니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로요,
다윗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5절 보니까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내어오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했어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요, 한 사람도 빼놓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궤에 맞는 것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환영하고 성령 충만하심을 환영하고 나팔을 불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모두가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령 충만하심이 이곳 가운데 머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머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4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바지 벗겨진 줄을 모르고요, 여러분, 다윗이 춤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 돼요. 예배를 참석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예배 의식,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교동문 읽을 때, 또는 뭐 성경 읽을 때, 본문 읽을 때 다 참석하는 게 예배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하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맞이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했기 때문에 다윗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는 것을 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1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궤를 맞이하면서 지금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은 누굴 봤어요? 다윗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다윗 왕을 보는 게 맞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이 누구 봤어요? 다윗 왕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은 어떻게 옷이 벗겨질 것 같은데? 속옷이 보일 것 같은데? 쟤는 뭐 하는 거야? 왕이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해요. 두 번째 때 정리하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무엇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했기 때문에, 또 예배를 기뻐했기 때문에,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 충만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했어요. 다윗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왜 실패했습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예배했기 때문에.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의 어떤 몸만 여기 있고요, 마음은 하나님과 대치 중, 하나님과 어떤 시험 중,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했을 때, 예배를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예배를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적용하면서 우리 한 주 동안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찬송가 28장 보니까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예배를 검토해보고 생각해보니까요, 그 뜨거움이 없어졌어요. 그 뜨거움이 없어졌던 이유가 뭐냐면요,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과 예수님의 그 공로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세상 것들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이 왜 그랬습니까? 미갈이 하나님 보지 않고 다윗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찬양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예배를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세상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리 미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미갈이 어떤 삶을 살게 됐어요? 죽을 때까지 아예 못 갖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저주받는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 주 동안 뭘 생각해 봐야 돼요? 구속하신 그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고 우리 세움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령 충만함이 있는 공동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찬송하시고 우리 시간 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